예, 우리 교회에 공식적인 예배나 모임이 있어서 성도들이 행편 따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지내시는데, 그 외에도 주중에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장로님이나 또 화장실을 청결하게 하는 헌신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주중에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헌신하고 계시는데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저도 뭐 이렇게 사무적인 일이나 또 상담할 일이 있거나 사역이 있긴 하면 공식적인 모임 외에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제가 어제 저 사택에서 이 교회 오면 조금 오르막이에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러는데 운동도 할 겸 자전거를 타고 와보니까 이 자전거가 제가 다리가 아직 조금 더 원활하지 않으니까 약간 오르막 되면 자전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좀 오르막이 있으면 내려가 긁고 그래 가는데, 근데 자전거가 보통 때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교회 와서 이렇게 보니까 타이어 바람이 거의 반 정도가 빠졌어요. 그리고 똑같은 자전거라도 이 바람이 축 쳐져 있으니까 이 굴러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돌아가는 길에 자전거 방에 가서 콤프레셔 있길래 좀 바람 좀 넣어주세요. 이러니까 자전거 방 사장이 콤프레셔 바람을 슉 넣어주는데, 그러고 나 자전거를 타는데 얼마나 쉽던지, 바람 똑같은 자전거라도 자전거 바람이 빠져 있는 거를 내가 막 자전거 타는 걸 타보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오늘 예배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는 시간입니다. 바람 빠진 자전거 타듯이 열심히 살되 힘들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넣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힘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씨앗으로 비유되고 말씀 받는 우리 마음을 땅으로 비유해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또 14장, 마가 4장, 누가 8장 이렇게 쭉 세 군데가 나오는데, 이게 종합해 보면 제일 먼저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다. 그랬더니 마태복음에는 새들이 왔다 그랬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사탄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받고 있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리듯이 왜 그렇게 되느냐? 길가 그러면 하도 밟아가지고 딱딱하지요. 이게 무슨 상태입니까? 자기 생각과 틀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봐야 그 말씀이 그냥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는 것만 받고 맞지 않는 것은 다 거부해버리는 이 길가 같은 심령,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과 생각에 딱 묶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게 그냥 말씀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 싹이 납니다. 그래 싹이 나서 됐는가 했더니 바로 햇빛이 나면서 이 싹이 말라버렸으므로 죽어버리지요. 그 뒤에 설명을, 햇빛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 말씀을 순종하려 할 때 오는 조직사회라든지 대인관계라든지 가문에 또 이런 쪽에서 조금이나 어려움과 손해가 올 때 주춤함으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 근데 흥미로운 일은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했냐,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여기 보니까 유일하게 누가복음만큼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뭐 때문에 말랐다고요? 습기가 없어서 말랐대요. 이름 습기가 뭘까요? 물기죠, 물기. 물이 촉촉하게 있어야 씨앗이 뿌리 내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성경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도 습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거기에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잘 나가지고 흙이니까 자라나는데 이 가시가 더 이상 못 크도록 딱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는 거죠. 그럼 가시가 뭘까?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 그리고 누가복음에 향락이 좋아서, 그 세상 즐기는 게 너무 좋아서 말씀을 받기는 받았고 은혜는 받고 있지만 가시의 영향이 훨씬 더 커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아는 대로 똑같은 씨앗인데 어디 떨어졌지요?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데 이게 뭐냐? 말씀을 받는 좋은 마음이다. 이 말은 착한 마음, 무슨 남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착하다, 꼭 그래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를 좋은 마음이라 그러지요. 오늘 말씀을 받는 시간이 여러분 길가 같고 그리고 흙이 얕은 돌밭 같고 가시 같은 밭이 아니라 좋은 땅에 열매 맺는 축복의 예배의 말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루다라고 하는 유다 동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애니아라고 하는 여제자가 중풍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베드로를 통해서 중풍병이 나아져서, 중풍병이 뭐지요? 거의 한쪽 오른쪽 다리나 왼쪽 오른쪽 다리를 못 쓰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짝대기나 아니면 질질 몸을 끌고 다녀야 될 만큼 아주 불편한 신체 장애자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기도할 때 뿔떡 일어나서 정상인이 되는, 그 정도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요바에 있는 가운데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기도했더니 누가요? 이 도르가, 다비다가 죽은 가운데 살아나는 이 놀라운 초월적인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화일까요? 사실일까요? 성경은 신화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신화란 말은 사람들이 만들었거나 꾸민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실은 뭐죠? 원래 주어진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문서예요. 그래서 구약이 뭐죠? 오래된 약속의 책, 신약이 뭐지요? 새롭게 약속의 책. 더 엄밀히 말하면 증거물이란 증거.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이렇게 했다는 증거고 신약 시대에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증거 문서가 성경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가 보면 복음의 역사는 결국은 누구 능력, 무슨 기도 많이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역사는 말씀 성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31절을 특별히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이게 어디서 본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약속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복음이 확장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지역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교회들이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이래요. 왜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를 썼을까요? 그것은 전 세계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하나입니다. 너그 교회 우리 교회 갈라붙이는 거는 이것은 주님의 몸을 찢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전 세계교회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지야. 이런 교회가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피로 사셨다고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의 피인데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의 피가 곧 자신의 피이기 때문에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어요. 그럼 따라 합시다. 옆에 사람 보고 한번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샀습니다. 예, 값을 치르고 사주셨으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자녀를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 그러죠? 너는 나의 피부치야. 나는 포기하지 못해. 너를 잊을 수가 없어. 너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필요 없어. 내 인생의 짐이야. 아무리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녀는 부모로 피로 값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본전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본전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도 계절이 바뀌고 이렇게 철이 바뀌어도 절대로 못 내놓은 옷이 있지요. 절대로 포기 못하는 이상한 물건이 있지요. 모두가 다 갖다 버리라고 사줄 테니까 그만하라고 이래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 생활용품들이 있지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히스토리가 있어요.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사건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피 붙인 자녀에 대한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책임지고 붙잡고 계십니다. 그들이 누구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위로와 격려와 역사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졌더라. 여러분, 생명체는 머무르지 않아요. 생명체는 변화되고 생명체는 성장하고 생명체는 운동력이 있어서 활달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31절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7절, 6장 7절, 9장 31절, 12장 24절, 16장 5절, 19장 20절, 28장 30, 31절 모두가 말씀이 흥황하여 점점 많아지니라, 점점 힘이 있으니라. 7번의 이 사도행전의 규절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점점 나아지는 축복의 응답이 누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말씀 들어도 다 까먹고, 나는 말씀 들어도 잊어버리고, 아이고, 내 나이가. 여러분, 콩나물 크는 거 기억하시지요? 우리 교인식 콩나물 크는 거 보셨어요? 왜 집에서 왜 콩나물 왜 그 크는 거 알지요? 이제 이렇게 막 짝대기 딱 이렇게 V자로 만드는 짝대기를 두고 거기다 콩을 이렇게 이게 단지에 넣고 거기다가 뭡니까? 수건을 덮어야 돼. 이 콩나물이 희한해요. 햇빛 보면 새파래가고 못 먹어. 비린내 나. 그래서 물을 위에 수건을 덮어놓고 거기에다 물을 계속 부어요. 물을 계속 부으면 1번 물동이에 물이 고여 있다. 2번 물동이에 물이 안 고이고 다 내려간다. 1번일까 2번일까? 우리 온유. 오늘은 참 콩나물 키우는 걸 못 봤겠지? 집에서 아이들 교육원에서 한 번씩 보여주세요. 콩나물이 이렇게 자란다. 한 구석에다가. 물이 고여 있을까요? 물이 빠져갈까요? 아버지가 답답해서 대신 대답해 주네. 물이 다 빠져나가.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 뭐 하려고 한 물을 갖다 붓습니까? 그런데 물을 갖다 붓는데 다 빠져나가요. 그런데 콩나물이 자라요, 안 자라요? 콩나물이 자라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하고 말씀을 안 듣는 거하고 뭐 안 들으면 어때? 나 알고 있는데 천만에요.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있게 될 때 나는 고정된 것 같아도 뭐가 돼요? 자꾸 자라나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현씨가 지난 주간에 어디 갔다가 발목을 삐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병원 이래, 야 병원 가지 마라. 그 뼈 이상이 없으면 그냥 얼음 찜질만 하면 다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음 한 통을 사가지고 갖다 드렸더니 계속 찜질을 하고 그러시길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발이 안 좋아서 교회를 가겠단 말이죠. 내 모시러 갈게요. 그때 아이고, 근데 쉬려고 했더만은 교인씨 이래 쉬고 저래 쉬고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면 교회 갈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안 가는 일이 자꾸 생긴다. 교회 안 갈 일이 생기는 걸 뚫어내는 걸 보고 믿음이라는 거다. 교회 안 갈 일이 자꾸 생겨요? 갈 일이 생겨요? 갈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꾸 안 갈 일이 자꾸 생겨요.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안 가고 이래서 갈 수 없고 막 저래서 다음에 가고 계속 그러다가 결국 뭐가 돼요? 그게 습관이 돼요. 여러분이 특주일 되면 의뢰의 교회 오는 게 믿음이면서도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좋은 습관이 있기 때문에. 주일 되면 당연히 전화 약속 안 된다. 그때 못 만난다. 내가 예배하러 가야 된다. 이러잖아요. 근데 습관이 안 되면 교회 갈래 했더만은 알겠다. 니 만나게. 이게 뭐가 돼요? 습관이 돼요. 예배보다는 다른 게 자꾸 중요한 게 여겨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네. 그렇게 들어오면 예배 안 드리는 게 또 습관이 자꾸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안 좋은 의미의 습관이 아니라 좋은 의미의 습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지요. 7차례 말씀이 성취될 때에 어떻게 확산되고 어떻게 진행됐는가, 여러분 한번 올 집에 가셔서 7기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이 정확하게 의사 누가가 의사라고 하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7번에 점점 어떻게 확산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런 중에 루다라는 곳에서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성도 애니아인데, 근데 애니아 이름 뜻이 뭔가를 제가 찾아보니까 잘 없어요. 근데 어디 보니까 애니아한 뜻이, 애니아 이러면 뭐 생각납니까? 잘 안 나죠? 나는 애니콜하고 비슷한 거 했더니, 애니콜 말은 어디든지 콜이 된다. anyway, 어디든지 연결된다. 그래서 애니콜이라는데, 애니아는 뭘까 했더니 난산. 난산이 뭐지요? 애를 낳을 때 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들게 낳을 때 순산이라 안 하고 난산이라 그래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아마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게 여러분을 낳아서 이렇게 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난산 중에 태어났어요. 그렇다면 애니아가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다는 말은, 중풍병이 주로 어디를 통해서 오지요? 신경, 피계통으로 오잖아요. 뇌출혈이 온다든지 뇌경색이 온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난산으로 태어난 거 보니까 이게 아마 출생적부터, 태생적부터 질병기를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게 병이 돼가지고 앓은 게 아닌가. 어쨌든 간에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애니아가 이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고 낫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다시 정리하다가, 여러분 사람이 질병과 죽음이 왜 올까? 여러분 질병과 죽음이 왜 오죠? 석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사람이 나고 병들고 늙고 죽는 거는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원래 인간은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왜 병들고 죽습니까? 창세기 3장 결과입니다. 인간의 선택의 결과로 병들고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질병과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영원한 저주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돼요.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냐고 말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축복의 계기가 돼요. 하나님으로 아는 계기가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데, 애니아가 예수 믿는 성도라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질병이 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다비다는 죽었잖아요. 이 죽은 거 보니까 늙어서 죽어서 사람들이 죽을 거다 기대하고 죽은 것 같지 않아요. 왜 죽은 그 애니아를 두고, 아니 다비다를 두고 많은 가부들과 그로 말미암아 사랑받았던 사람들이 너무 아쉬워서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갖고 있는 거 보니까 대체로 젊어서 죽은 것 같아. 애니아가 병들고 다비다가 죽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질병이 들고 하나님 의지하는데 여러분 갑자기 젊어서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예수 믿으면 병 안 든다, 예수 믿으면 장수한다, 꼭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그런데 개중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돼요. 이런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기회로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고질적인 문제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요? 이 시간에. 어디에서요? 이 자리에. 이런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았는데, 문제는 이 나은 것 때문에 3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35절에 루다와 사로는 루다 주변에 있는 그 마을입니다. 사는 사람들이 뭐랬습니까? 다
그를 보고 뭐라고요?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주님의 역사의 목적은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복음이 확산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이루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복음에 유익하도록 저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복음에 유익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그래서 말씀 제목을 뭐라고요?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렇다면 에니야가 8년 동안 중풍병에 있었으니까 1년이 아니라 8개월이 아니라 8년을 있었으니까 그 마을에, 여러분 루따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인구가 몇 명인지 몰라도 8년 동안 절면서 다녔으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은 애라도 젖먹이라도 에니야 아줌마는 중풍병자야. 쩔룩쩔룩거리고 오면요, 저 에니야 아줌마가 오는구나. 온 마을 사람이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에니야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으니 에니야의 어려운 문제는, 에니야의 고통은 복음 증거의 발판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여, 이 문제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에니야가 8년 동안 중풍병에 있을 때, 나는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절에 있는 저 친구들 저렇게 뛰어다니는데 예수 믿고 있는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닐까?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안전뱅이도 일어났다는데 성전미문에서 안전뱅이보다 낫잖아요. 중풍병은. 안 그래요? 중풍병은 다니기는 하잖아요. 쩔룩거리고 그렇지. 안전뱅이는 걷지를 못하잖아요. 안전뱅이가 나았다는데 그것보다 나은 중풍병은 왜 해결 안 되지? 에니야가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증거를 가지고 에니야는 뭐 했을까요? 진짜 내가 지난날에 주님을 의심하고 내가 기도에 마음에 희미해지고 불신앙을 회개하면서 남은 생에 뭐 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에니야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간증하고 증거했다. 그게 잠재되어 있는 이야기지요. 사람들이 에니야가 가면 모두가 저 쩔뚝발이 간다 했을 건데 이제 회복된 에니야가 가면 저 봐라, 하나님이 저 여자에게 역사했대. 저 여자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좋은 발판이요, 증거거리로 삼아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욥바에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다비다 이름은 헬라어로 암사슴이란 말인데 번역하면 노르가예요. 이 아람어로 노르예요. 암사슴하고 노르하고 가슴이가 다릅니까? 노르나 사슴이나 같은 종류예요. 노르는 이렇게 그 누런 색깔이라면 사슴은 등에 뭐가 있지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점이 있는 걸 사슴이라 그러고 그냥 누렇게 생긴 거는 노루라 그래요. 어쨌든 간에 비슷한 이름이지요. 자, 이 여자가 많은 섬김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게 뭐지요? 뜨개질 같은 거, 바느질 했던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은사를 따라서 헌신하는 우리의 생애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주어진 은사를 먹고 사는 데만 몰빵하는 게 아니라 주의 나라와 그 의와 복음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의 은사가 잘 사용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잘 섬기고 헌신하고 있으면 오래오래 살게 하면 될 건데 왜 죽도록 하나님이 허락했을까요? 이해 못할 일이 우리 속에 늘 일어납니다. 도무지 앞뒤 생각해도 도무지 계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요. 다비다의 죽음은 다비다도 다비다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한 실망을 주었을 거예요. 다비다가 누구라고? 여제자라 했잖아요. 성도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복음에 헌신된,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없었으면 안 되는 굉장히 여기는 필수적인 그런
사역자잖아요. 그런데 다비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루다에서 에니아를 세운 베드로 역사를 듣고 있던 이 요파 사람들이 옆에 동네에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 가지고 왔는데 베드로가 또 가보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안진뱅이가 살아나고 중풍병자가 낫는 일을 봐도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베드로도 경험 못했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예수님, 서성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건은 몇 가지 봤지만 나사로를 살린다든지 해당장 야외의 딸을 살린다든지 봤지만 자기가 기도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본 적이 없어요. 자, 이때쯤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미안합니다, 홍 장로님. 장로님이 베드로 입장에 달 때, 야, 병은 나을 수 있지만 이 죽은 사람이 낫는다는 때 좀 기도하는 게 좀 이렇게 확 달라들까요? 조금 멈칫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베드로 입장일 때. 여러분 굉장히 긴장했을 것 같은데 제게 물어보십시오. 저도 긴장하거나 주저했을 것 같아요. 왜? 병 낫는 거는 내가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짐작이 되잖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하다 이기잖아. 죽은 자가 살아난 거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 이런 믿음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의뢰해왔으니까 믿어지고, 안 해봤기 때문에 안 믿어지고,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수준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놀랍게도요, 여러분 오면 생각했어요. 아니, 죽었으면 장례를 치러야지. 내가 장의사인가? 베드로가 장의사가 아니잖아요. 장의사를 불러야지 왜 나를 부를까? 오면서 여러 갈등도 했겠지요. 그런데 그 마음속은 아니다. 병든 자를 고치신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도록 하필이면 나를 부르는 데는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이 있을 거야 라는 신뢰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왔고, 다락에 다 시신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눕혀놨어요. 그냥 가서는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여러분 이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제가 보았지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청해서 기도하면 살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주여,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면 이 다비다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기도였겠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딱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시체야 일어나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러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할 때 그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죽은 이 다비다가 눈을 뜨고 탁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비다 이름이 뭐라고요? 노루 같고 암사성 같다 그랬지요. 여러분, 노루 그러면 잘 뛰어다닙니까? 엎어져 있습니까? 노루가 뛰어다니는 동물이잖아요. 여러분, 노루나 사슴은요, 우리 저 산 중에도 얕은 산에는 없어요. 깊은 산에, 숲을 속에 사람들이 보이면 멀리 도망가는 존재가 이 노루고 사슴이에요. 굉장히 사람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죽어있는 다비다가 일어난 모습이 사슴 같지 않나요? 노루같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 연상하지 않나요? 그죠? 그냥 주저앉아갖고 게으른 모습이 아니라 막 펄쩍펄쩍 뛰는 모습이 이름 속에서 연상되지 않나요? 어쨌든 이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래서 이 다비다가 일어나게 되므로 요빠는 항구 도시니까 루다보다 훨씬 큰 도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우리 차를 타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뭘 타고 다녔지요? 배를 많이 탔잖아요. 육지를 저쪽 육지하고 움직이려면 그렇게 살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42절에 나오죠. 요빠 사람, 온 요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주를 믿고 요빠 사람이 알므로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더라. 애니야의 치유도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다비다의 회생도 믿음을 가져다 주는 역사를 주셨지요. 그렇다면 다비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나는 죽기보다 힘든다. 내 인생은 끝이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안 보인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여러분 신뢰하고 그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셔서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더 주를 믿는 일이 벌어졌지요. 이런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주님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놓고 19절 20절에서는 보좌에 계신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표적과 능력과 기사로 함께하였더라. 그 말씀이 이 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어느 날 열매 맺습니다. 이런 믿음을 씨앗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를, 죽은 자를 살린단 말입니까?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맞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필요한 거지요. 이런 결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리스도는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전에 역사하신 주님이 지금은 안 하고,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마을이 아프리카 같으면, 아프리카 그러면 뭐가 없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 하면 우리가 딱 인상에 뭐가 없겠구나 생각하지요. 뭐가 없을까요? 좋은 사회 기반이 없지요. 병원도 없고 돈도 없고 막 이런 기회도 없고 학교도 별로 없고 막 그런 거 생각나지요. 우리가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다면 이런 누가 지금 아프거나 여러분 중병이 들어있는데 병원에 갈 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때 창조적인 역사로 치유하시는 일이 선진국보다는 더 원활하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좋은 조건에 살면 어디 아프면 기도합니까? 병원 찾습니까? 네? 병원부터 찾잖아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우리 주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냥 여차하면 병원을 가요. 여차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약 먹습니까? 기도도 하지만 약을 먹잖아요. 왜냐하니까 내 주변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조건이나 상황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 아니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상황과 우리 주변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일반 은총의 은혜면서도 또 한편은 하나님을 신뢰함이 약해진다는 역설적인 그런 여러분 상황관계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말씀드렸지요. 그 미국의 다이제스트라는 그 신앙인들의 실제적인 감정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베트남 전쟁에 집차를 탄 4명의 군인이 이렇게 그 외길을,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배뚜껑이 나타난 거예요. 저쪽에서 따발총을 막 들고 막 잡아라 하고 쫓아오는데 이 집차를 돌릴 수가 없어요. 탱크 같으면 제자리에서 돌리는데 차량은 제자리 못 돌리잖아요. 회전 반경이 필요하잖아요. 회전할 공간이 없어. 외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니까. 그래서 4명이 웬일인지요?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집차 바퀴를 하나씩 잡았어요. 잡고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들고는 뺑 돌렸어요. 집차가 뺑 돌았어요. 그래 타고는 다시 연명장으로 왔어요. 그래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와, 어떻게 위험한 상에 왔냐고, 우리가 구출도 못했는데 이러니까 여차저차 됐다고. 이래가 이제 이 4명이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다음에 연병장에 나왔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보자고. 그래 4명이 바퀴를 하나 잡고 1, 2, 3 하고 들었어요.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요? 들릴 리가 없어요. 그게 실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면 초과학적인 일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가운데 있는데 나는 왜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갈까?
나는 환경이 좋지 못해서 왜 사람 도움을 못 받을까?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제일로 불쌍할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신앙의 결론 내리셔야 돼요. 나는 너무 환경이 안 좋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너무 어렵다면 주님이 여러분 상을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내가 여건이 좋다면 그래 그걸 써라. 안 좋다면 내가 할게. 하나님이 우리 상을 아시고 그렇게 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어디를 갈 때 너 용돈 없어도 되지? 늘 많이 주니까. 그죠? 그러면 그냥 가게 해요. 근데 평소에 용돈을 못 주면 어디 간다 나서면 부모님은 빚을 내서라도 뭐 해요? 용돈을 챙겨줘요. 애가 길에서 굶으면 안 되니까. 잡이 모자라갖고 길에서 걸으면 안 되니까. 모자란지 안 모자란지 부모는 항상 자식을 주의하고 삽니다. 하물며 모자란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성령으로 표적과 기사들을 나눠주신다고 히브리 4장에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표적과 기사를 나눠주신다. 그렇다면 뭐 할 때입니까?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주님을 향하여 믿는 자들이 적어지는 시대에 요한 14장 40절 그랬죠. 예수님, 오라비가 죽은 죄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오라비가 살아나오는 게 아니라 구더기가 살아나올 겁니다. 열면 코를 쥐고 사람 다 도망갈 겁니다. 주님 뭐라고요? 마르다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했지 않느냐? 하도 그러니까 문을 열었습니다. 썩은 냄새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주님 말씀하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 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으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사는 여러분, 가문에서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서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를 주님이 일으키실 겁니다. 어떤 문제와 한계 갖고 있더라도 저 사람 분명히 질병이 있고 저 사람 가난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이유가 뭘까?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그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 내가 증인이다. 잘 돼야 증인이 아닙니다. 성공해야 여러분 증거거리가 아닙니다. 어떤 가을이 있더라도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주여, 나를 에니야로, 이 시대 다비다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나사로로, 증거거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안 좋은 조건, 더 좋은 조건만을 기도하는 데가 아니라 주님,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노예에 있는 자리에 있고 감옥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고 그 밭에 있는 나물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 맺더라. 나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여,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치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알게 모르게 질병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저희의 기도가 여러분을 낫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진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와 한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축복의 응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셨는데 에니야를 살리셨고 다비다를 치유하셨던 이 놀란 축복의 은혜를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증인으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